바로 그 앞에 단락인 12절부터 19절까지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증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열매. 그래서 항상 아이도 처음 태어난 아이가 중요하고 열매도 처음 맺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22절에 이것을 22절과 23절에 21절과 22절에 이것을 이제 대표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또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물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열매가 식물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이 빨아들인 그 죄의 독을 모든 그 가지가 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들도 다 죽게 되었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독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속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맺는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속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예수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일어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다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그리스도가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제는 이제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 마귀 세력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마귀 세력이 조종하고 있는 이 땅의 정부와 권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제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망의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아서 죄가 그들을 마음대로 이끌고 다니고 마귀가 마음대로 이끌고 다녔는데 이제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자는 바로 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에 그 연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사망도 끝나는 사망이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죄가 굉장히 타격을 입고 또 죽음이 타격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은 아니에요. 아직 그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법과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나라가 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비유로 드냐면 전쟁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치하에 있을 때, 강점기에 있을 때 이제 그 원자폭탄을 터뜨리잖아요. 원자폭탄을 일본에 터뜨립니다. 두 발을 터뜨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일본이 항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항복 선언한 게 어떻게 되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항복 선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일본 군대가 본토로 다 철수한 건 아니죠. 그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아있는 일본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또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퇴각하면서 나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딱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마지막 주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보증의 확신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어두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세력이 다 물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본군이 지금 퇴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마귀의 권세가 이 퇴각할 때까지의 기간이 남아 있어요. 이거를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마치 이 땅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29절에서 이야기하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방 종교와 짬뽕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아마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짬뽕이 돼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게 모순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없고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극명한 삶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3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당시에 유행하던 이 이제 말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인데,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손해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모든 걸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욕심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며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이 전부니까. 그러나 부활이 정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귀며 살지를 잘 결정하라는 거예요.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악한 동무가 누굽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너희도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이 땅을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드라마나 영화, 연예인 얘기, 멋진 신상 얘기, 뭐 그게 전부예요. 그거 뭐 만나면 또 그런가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하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깨어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중요한 게 깨어난다는 거. 깨어난다. 깨어나야 의를 행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뭐 아무리 노력해도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전제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깨어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해봐도 그건 나를 위한 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깨어 있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외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상태,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처럼 삽니다. 바울이 어떻게 삽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떠날 준비를 한다.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하고 박해를 받고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리고 32절에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위험을 무릅쓴다. 에베소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내가 나를 반대하는, 복음을 반대하면 나를 죽이려는 이 맹수들과 내가 더불어 싸운 이유는 이 땅에 만약에 소망이 전부라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일을 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을 걸 각오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론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의를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똑같은 위험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처럼 그 때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